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 일주 개요.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다. 이 땅의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리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은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물의 발화를 위해 옛 창조물을 종결하시고 인간 정부 총체를 강타해 산산이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부합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무롯부터 적그리스도까지 모든 인간 정부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내실 것이며 그분의 비밀스러운 백성인 교회를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백성들인 모든 민족들을 소유하실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자신의 뜻대로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께서 모든 것임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 장면 뒤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곧 그분의 안배가 있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기를 갈망하신다.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5가지 주된 요점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심에 성취하신 가장 위대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 창조물 전체를 종결하신 것이었다.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시대들을 나누는 경계표이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옛 창조물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를 발화시키어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 물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필요하다. 특별히 인간 정부를 종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필요하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지금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면서 통치권과 왕국을 받으시는 것을 계시한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의 동반자이시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민의 환경을 통하여 그들의 중심과 전부가 되신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과 전부로서 우리 안에 넣어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이시다.
보배로움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놀라운 특징을 가지신다. 그리스도는 포로로 잡혀간 그분의 선민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겉옷으로 상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 순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황옥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보배로움과 존엄함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황옥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청록색이나 황색빛의 보석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체현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하늘에 속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번갯빛 같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분의 광채 가운데서 나타나셨으며 횃불 같은 그분의 눈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빛 비추시는 시선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는 광을 낸 놋의 빛남과 같은 팔과 발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일과 움직임의 빛남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되는 것처럼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강한 말씀하심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는 보배로우시고 소중하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 정세 전체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하도록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곧 그분의 안배가 있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기를 갈망하신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돌은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산은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한 백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얻지 않으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실 길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안에서 반드시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얻으셔야 한다. 오늘날 으뜸이신 분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환경을 사용하시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으뜸의 위치에 두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위치에 계시도록, 즉 그리스도께서 첫째와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선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우주가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가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게 하시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 일주 1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26절 하늘들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왕국이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다. 이 땅의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리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은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물의 발화를 위해 옛 창조물을 종결하시고 인간 정부 총체를 강타해 산산이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부합한다. 하늘들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리신다. 인간 정부는 창세기 10장의 니므롯과 함께 시작되었다. 창세기 10장 이전에는 인간의 국가들이 전혀 없었다. 성립된 국가들이 없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오직 한 인류가 있었을 뿐이었다. 국가들은 바빌론의 전신인 바벨을 쌓은 니므롯에 의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인간 정부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가 될 적그리스도가 올 때 종결될 것이다. 니므롯부터 적그리스도까지 모든 인간 정부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옛 창조물을 끝내시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을 발화시키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장차 나타나실 때 인류 역사에 걸친 인간 정부의 총체를 강타해 산산이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느부갓네살 치하의 바빌론 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라. 먼저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와 공동 섭정자가 되어 주전 606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다. 그 후 그는 약 주전 604년에 왕이 되어 주전 561년까지 통치했다. 결국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손자 벨사살이 왕이 되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은 방탕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로 주전 538년에 죽임을 당했다. 그때의 바빌론 제국은 멸망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국을 받았다. 다리오는 고레스에게 종속된 왕이었다. 주전 536년에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하여 유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영을 내렸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끝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타락하고 패배한 선민을 포로로 만드실 목적으로 바빌론 제국을 사용하셨다. 70년간 그들이 포로로 있은 후에 하나님은 바빌론 제국을 끝내시고 그분의 백성을 바빌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킬 목적으로 메대와 페르시아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는지에 관한 예시이다. 느부갓네살은 사탄과 하나였다. 반대로 고레스에 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기뻐하셨으며 심지어 그분의 백성을 돌보도록 그를 목자로 삼기까지 하셨다고 말한다. 고레스는 그의 통치 원년에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로 귀환할 것을 공포했다. 그는 또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가져갔던 하나님의 집의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안배하였다. 이와 같이 고레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거대한 형상의 일부,
즉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 싸우는 적그리스도로 완결될 인간 정부의 일부였다. 이것은 인간 정부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낸다. 다니엘서 4장 31절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자신의 뜻대로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께서 모든 것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 일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4장 2절.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늘이 그 사람에게 열린다. 하늘은 야곱에게, 에스겔에게, 예수님에게, 스데반에게, 베드로에게 열렸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이 책의 저자인 요한에게 열렸고 영원 안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늘에는 첫 번째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혀준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서신서들에 있는 보좌는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발견하는 곳인 은혜의 보좌인 반면에 여기서의 보좌는 세상에게 심판을 내리는 곳인 심판의 보좌이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온 우주, 특히 지구는 이 보좌 아래 있다. 사탄이 공중에서 행하는 모든 것과 사람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다스리는 권위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아무도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없다. 겉으로는 이 보좌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지만 사실상 이 보좌가 장면 뒤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이 보좌로부터 인류에게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응분의 심판이 임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집행되는 것을 통해 최종적인 결말이 산출되는 것을 본다. 이 심판은 보좌로부터 나와서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야기된 모든 혼돈을 말끔히 치워버린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늘들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왕국이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했다.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질병이나 소동이나 반역이 아닌 하늘들이다. 땅은 하늘에 속한 행정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늘들은 우리를 위해 다스리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신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실 것이며 그분의 비밀스러운 백성인 교회를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백성들인 모든 민족들을 소유하실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짧지만 많은 요점들을 담고 있으며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에 관해 말하고 또 우리를 위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뒤에,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이다. 물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표현은 찾을 수 없다.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게시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 온 존재가 바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중심과 전부가 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과 역사적인 항목들도 매우 좋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주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곧 그분의 안배가 있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 1주 3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니엘서는 5가지 주요한 요점들을 다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통치권과 왕국을 받으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의 동반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뛰어남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첫째 요점은 그리스도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다.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서 9장 26절은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것은 풍성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결된 주요 항목은 옛 창조물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후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시키고 독을 주입하고 황폐하게 했으며 망쳐놓았다. 그 결과로 옛 창조물 전체가 부패되었을 뿐 아니라 부패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물을 산출하심에 있어서 여전히 그 타락된 창조물을 사용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심에서 성취하신 가장 위대한 것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 창조물 전체를 종결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종결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옛 창조물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를 살리고 발화시키시어 곧 거듭나게 하시어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들인 그분의 지체들로 시작된다. 이 몸은 자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총체와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안에 내포된 모든 것이다. 비록 옛 창조물이 끝났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필요하다. 특별히 인간 정부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니엘서 2장 35절과 4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거대한 인간 형상을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산산이 부서뜨리기 위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로써 오실 것이다. 그러한 돌로 오실 때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열 발가락을 산산이 부서뜨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혼자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지금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통치권과 왕국을 받으시는 것을 계시한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의 동반자가 되신다. 악한 정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풀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부분은 탁월하고 보배롭다.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탁월한 분이시다. 이 탁월한 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다. 다니엘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선민의 환경을 통하여 그들의 중심과 전부가 되심을 계시한다. 민족들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칙은 동일하다. 다니엘서에 게시되지 않은 현재의 이 비밀 시대에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단순하지 않다.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짐승들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옛 창조물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과 전부로 우리 안으로 넣어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 1주 4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을 낸 놋의 빛남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땅 위에 한 사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운명, 곧 이스라엘의 장래를 깨닫고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는 20하루 동안 그렇게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 20하루 후에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다니엘은 특별한 이상을 보았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이신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기대와 안정을 위해 그에게 나타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뛰어난 한 사람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다. 다니엘은 이분이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니엘이 이분이 사람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그 사람은 여호와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신 여호와이셨다. 우주 가운데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계시된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도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셨던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을 때 특별한 특징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많은 놀라운 특징들을 지니셨다. 먼저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선민을 돌보기 위해 제사장 직분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제사장 직분은 세마포 겉옷으로 상징된다. 그분은 싸우기 위한 갑옷이 아닌 구약의 제사장 의복인 세마포 겉옷을 입으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마포 겉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제사장 의복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다니엘서 10장의 때에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는 제사장이셨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제사장이시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띠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인 세마포가 아닌 순금으로 상징된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반면 그분의 왕의 직분은 신성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황옥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보배로움과 존엄함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여기서 황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다비는 감람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황옥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청록색이나 황색빛의 보석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태연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하늘에 속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그분의 광채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분의 광채는 번갯빛 같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된다. 살피고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빛 비추시는 시선은 횃불 같은 그분의 눈으로 상징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일과 움직임의 빛남 가운데서 나타나시어 사람들에 의해 시험받으시고 사람들을 시험하셨다. 그분의 일과 움직임의 빛남은 광을 낸 놋의 빛남과 같은 그분의 팔과 발로 상징된다.
예표론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종의 시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시험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시험과 심판은 그분을 빛나는 놋과 같이 빛나게 하셨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시험받으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강한 말씀하신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의 강한 말씀하심은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된다.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셨다. 그분은 보배로우시고 소중하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 자체이시다. 그분은 이와 같이 보배로우시고 밝으시며 빛나시고 빛을 비추시며 시험하신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며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 1주 5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의 법정이 열렸고 책들이 펴 놓였더라. 세계 정세 전체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되도록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다. 특히 오늘날 유럽과 지중해 주변 나라들의 세계 정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상태로 맞춰지고 이끌려져 왔다. 그분을 문 앞에 계시며 때는 가까워졌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야 하고 매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첫째,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다. 다니엘서는 또한 님으로부터 적그리스도까지의 인간 정부를 다룬다. 이스라엘과 인간 정부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으므로 다니엘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들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앙과 둘레, 곧 중심과 전부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이심을 보아야 한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신 분, 곧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다. 첫 번째 창조물에서나 새 창조물에서나 그리스도는 모두 첫째 위치를 차지하신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1장 18절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새 창조물은 부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물에서 으뜸이신 것은 그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창조에서나 부활에서나 첫째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그분께서 옛 창조물인 우주 가운데서 첫 번째 분이시며 새 창조물인 교회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분이심을 뜻하고 있다. 우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나타내기 위한 환경이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안에서 으뜸이실 뿐 아니라 환경인 우주 안에서도 으뜸이시다. 이것은 그분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이심을 뜻한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충만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격의 충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도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신격이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 충만을 수식하지 않았다. 바울은 다만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말했다. 이 우주 안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며 그 충만은 으뜸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한다. 그리스도는 환경에서나 교회에서나 첫째 위치를 얻으셔야 한다. 그분은 으뜸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이요, 땅이요, 해요, 생명이요, 빛이요, 별이요, 나무요, 꽃이요, 물이요, 공기요, 양식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능력, 거룩함, 의, 친밀함, 사랑과 같은 모든 신성한 속성이시다. 그분은 겸손과 인내 같은 사람의 미덕이시다. 또한 그분은 교회이자 교회의 모든 지체들, 즉 하나님의 건축물이자 건축물 안의 모든 돌들이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의 중앙과 둘레이시다. 그분은 축이자 태이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범실론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앙이자 둘레이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늘들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보배롭고 으뜸이신 분인 탁월하신 그리스도. 1주 6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2장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4절. 하늘들의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왕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은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반면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를 얻은 분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다. 그리스도는 반역적인 인류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류는 사탄과 하나인 사람인 적그리스도로 대표된다. 하나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하나이며 열왕과 그 군대들과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 둘이 서로 싸울 것이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한 곳으로 모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도들이 포도즙 틀 안으로 함께 모일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10발가락을 산산이 부서뜨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포도즙 틀을 밟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서뜨리실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인간 정부를 산산이 부서뜨리신 후 우주 전체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옛 창조물은 사라질 것이며 인간 정부는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다. 그때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시어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태산은 영원히 온 땅을 채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한다. 거대한 인간 형상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대치될 것이다. 돌이 태산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상징한다. 교회는 생명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시다.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고 산이신 그리스도는 전부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위치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한 백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얻지 않으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실 길이 없다. 그리스도를 으뜸의 위치에 두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 이것에 관하여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원칙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안에 있는 것들에 관해 그러하다. 우리의 우주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포함한다. 우리의 우주 안에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할 목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고 첫째와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늘들이 다스림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혼란과 반역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첫째, 이 우주는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분의 백성이요 선민인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협력과 동력을 제공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협력과 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들의 다스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려는 그분의 영원한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